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여기 15장에서는 두 사건이죠. 하나는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노래하는 무리가 있고, 또 하나는 성전에서 어, 일곱 재앙이 일곱 천사에게 주어진 관계입니다. 둘 중 대표가 뭘까요? 여기 표현에 의한다면 두 가지 사건이 사실 대조잖아요. 하나는 구원받은 무리에 대한 이야기가 유리바다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네. 그리고 정반대로 재앙을 당할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을 당할 사람들의 이야기가 일곱 대접이 되겠잖아요. 네. 두 사건 중에 여기 15장에서 대표가 뭐예요? 표현으로 보신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가 더 궁금하겠죠. 근데 1절로 보시면 재앙. 재앙이 더 중요해요. 1절은 네. 1절은 네. 14장 21절이 사실은 되어야 맞습니다. 본문상으로 봐서는. 본문상으로 봤을 때 네네. 여기에서 그러니까 14장의 맨 끝에 20절로 끝나는데 20절이 아니라 21절이어야 예, 맞다. 이걸 이게 21절로 해야 되겠다. 외국 소리가 왜? 예. 소리가 제가 끊겨요. 지금 소리가 끊겨요. 조홍현 네. 집사님. 조 집사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이야기하셔요, 조 입사님. 끊겼어요. 안 들렸습니까? 네, 네,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네네. 네, 이제 네, 15장 1절이 내용상으로 14장 21절에 당겨 붙어져야 이게 잠절 구분도 맞다라는 거는 노 목사님의 초지일관 뭐 주장하시는 바고요. 또 그 내용상으로 봐도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뭐 외국의 아주 저명한 계시록 그 신학자, 계시록 네. 학자 뭐 마이클 고먼도 그렇고 뭐 네. 그레고리 비일도 그렇고 또 한국의 안용섭 교수도 그렇고 뭐 이런 분들의 의견이 다 그래요. 그래서 15장이 얘기하는 내용이 네, 이제 좀 복잡한 얘기인데 이 앞까지가 14장까지가 삽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쪽 얘기, 다른 동네 얘기를 하다가 네, 이제 본 얘기, 일곱 대접,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이건 정말 치명적인 오류다. 1절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거는. 네. 네네네. 그래서 따지고 보면 15장 1절까지가 삽입보고 네. 이게 이제 중심 본 줄거리다. 근데 그걸 저는 이제 노 목사님 강좌를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왜 그런지를 몰랐거든요. 네, 네. 예, 그런데 이번에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그게 보이더라고요. 내용상으로. 내용상 그렇게 그러니까 15장 1절을 14장 네. 끝으로 지금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제법 있다 이거거든요. 네네. 노 그래서 목사님도 그러시고 네네네. 구분을 할 때. 네.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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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왜 그 이야기를 강좌 들으면서 한 번도 못 들었죠? 저르셨을 수도 있죠.
목사님도 아, 피곤하다. 죄송해요. 아, 제가 뭐 책도 좀 열심히 보고 했는데 책에는 그런 내용 안 써놓으셨더니 왜 참 따로 설교 때 하신 거 아니에요? 강좌 때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아니요, 강좌 때도 그러시고, 설교 때도 그러시고, 뭐 15장 1절은 14장 21절로 당겨 붙여야 의미로 구분이 더 잘 되었을 것이다 하시면서 제가 지금 메모해 놓은 게 그래요. 아, 네네네. 네네. 그러면서 네. 장절 구분은 인쇄공이 한 것이다. 이제 아, 여기서 또. 이렇게까지. 그렇구나. 네네네. 네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저 덕분에 저도 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 목사님께서 이런 기능을 가지셨더라고. 제가 잘 알아야 어떤 강의 도와드릴 때 조금 좀 하거든요. 제가 비록 살짝 다른 생각을 가진다 할지라도. 네네네. 그렇죠. 아, 네네. 그렇구나. 네. 어떠세요? 15장 1절을 그 14장 맨 끝으로 일단은 마무리하고 그리고 15장을 2절부터 15장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이세요? 네, 동의합니다. 아, 괜찮습니까? 네. 그럼 여기 그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 이게 대환란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안 그랬나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15장 1절은 일곱 재앙은 일곱 이거 대접 사건이잖아요. 예. 그죠?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예. 대접 사건이 이제 사실은 마지막 이제 재앙이죠. 예. 그러니까요. 화가 세 개 있다라고 음. 했는데 그게 대접이 다섯째 대접이 첫째 화, 여섯째 대접이 둘째 화, 일곱째 대접이 아니다. 나팔.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일곱째 나팔이 네. 그러니까 세 번째 화인데 그게 통째로 일곱 대접을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일곱 대접이 일곱 개 다 전체가 세 번째 화고. 그건 노목사님 주장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본문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네.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두 번째 화, 다섯째 나팔이 첫째 화 음, 이렇게 돼 있죠. 음. 그래서 15장 1절이 이제 장면 전환에 대해서 삽입부와 중심 줄거리를 연결해 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15장 1절이 14장으로 붙어야 된다. 그러면 내용상으로는. 그 세 번째 화가 일어나기 직전에 그러면 14절, 17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있잖아요. 천사가 네네. 포도즙을 밟으면서 이게 피가 퍼져나가는 그 장면은 어떻게 보면 프롤로그 같은 그런 내용인가요? 그리고 나서 일곱째 대접이 불기 직전이죠. 일어난다라는 거야. 예. 일곱째 대접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어가야 된다. 그런 그렇죠. 그렇죠. 말인가요? 예, 그렇죠. 이게 그럼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되나요? 제가 설명을 지금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사실 일곱 대접이 앞서서 하나님의 큰 진노의 포도주 틀 이거 같은 거 아닌가요?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별개인가요? 먼저 진노의 틀을 먼저 밟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곱 대접 쏟아지는 건가요? 사건 순서상 같아야 되는 걸로 사, 보이는데. 사건의 순서로 보신다 하면은 네. 더더구나 14, 네네. 14장까지는 재앙에 대한 예고입니다. 마지막 재앙에 대한 예고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을 자하고 그리고 멸망받을 자. 멸망받을 자. 여기 전도를 해도 교회가 전도를 해도 결국은 교회에 이렇게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예, 멸망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 예. 가운데 거기 17절부터 이하가 그 멸망받을 자 이야기인 거고 그게 예, 이제 마지막 4장으로 재난을 보면 예고하는 예, 거죠. 네. 이제 거기에서 일곱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는 사건 네. 땅의 포도를 던지는 사건이 일곱 대접이냐 아니면 이 사건이 먼저 있고 나서 일곱 대접이 있는 거냐 가령 거기 15장 1절을
거기 저 21절로 가면 네. 21절로 간다면 이게 마지막 재앙이에요. 세 번째 화. 두 개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큰 포도주 네. 먼저 던져지고 네, 그러고 따로 난 다음에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것처럼 사건 예. 순서가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죠. 아니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곱, 악인들의 심판이 네. 일곱 대접이지 일곱 나팔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여기가 예수님의 우리가 보통 그 노 목사님의 그 에필로그 이야기를 들을 때, 12장부터 14장까지 에필로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듣냐 그러면 예수님의 일곱 번째 나팔 불리기 전까지 그때까지 역사 요약으로 보잖아요. 보통 네네, 네. 그렇게 네. 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일곱 번째 나팔 불리고 난 다음의 사건은 사실은 일곱 대접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밟아지는 사건 자체가 일곱 대접이라면 15장 1절 이 부분이 갔을 때 이쪽으로 왔을 때 동시적인 이야기로 이게 연결이 돼야 되고 번역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냐 싶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조금 일곱 대접은 다른 얘기죠. 자, 일곱 대접은 일곱 번째 나팔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일곱 대접이 등장을 하는 것이지 그걸 불러오는 역할만 한다는 거죠. 그건 마지막 그래요. 나팔은. 네, 네, 그건 나팔 그런데 자체는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아니고 거기 네, 이제 네. 14장에 이제 글 연결이죠. 네네. 14장 글 연결이 지금 조금 이제 의문점을 제시한다면 네네. 충분히 15장 1절이 14장 맨 끝으로 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저도요. 네네. 근데 거기 그러면 앞서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거 이 사건 자체가 15장 1절 네. 이거냐 아니면 먼저 진노의 큰 포도주를 던지는 사건이 먼저 있고 그리고 먼저 있고. 최종 마무리는 일곱 대접이냐. 먼저 있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부으니까 16장부터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대접부터. 그러면 악인들의 심판이 이전부터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나요? 그럼요. 첫 번째 일곱 화가 대접 이전 다섯째 나팔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요. 화로다 하는 화로. 왜냐하면 앞에 두 번에 그렇죠. 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미 진노의 이미 첫째 화, 둘째 화. 네네.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요. 밝히고 저기 있다. 9장 네네네. 9장. 9장 맨 마지막에 네. 잠깐만요. 11장 14절 한번 봐 주십시오. 네. 둘째 화는 11장 지나갔으나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이제 온다. 이게 지금 연결고리거든요. 그 앞까지가 지금 네. 둘째 화가 이제 쏟아진 겁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일곱 이 번째 다음에 나팔 때 셋째 화가 나와야 되는데 삽입절이 여기 이게 끼어들었어요. 삽입부가. 12장부터. 예, 역사의 리마인드가. 네, 12장부터.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전 것이 첫째 화, 보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까 음흠. 어, 그러니까 첫째 화, 둘째 화가 다섯째 첫 첫 번째 여기 있습니다. 나팔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 그게 네. 9장 네네. 사건이잖아요. 첫 번째. 9장 12절. 사건이고 9장 네. 12절. 예. 9장 12절에 다섯째 화. 이거는 다섯째 나팔이 9장 1절에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고 난 9장 다음에 첫째 1절에 화는 지나갔고 둘째가 예, 있다. 보니까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다. 네. 예. 그리고 그 다시 다음에 11장에 13절에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 둘째 화 시작이죠. 예. 그러니까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11장 13절에 가서 14절에 가서 이제 둘째 화가 끝난 거예요. 네네네네. 첫째 화 끝났고 여섯 번째 나팔이 두 번째 화 끝났고 이제 네. 세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이제 세 번째 화지 않습니까? 마지막 재앙. 그렇죠. 화, 마지막 화로다의 재앙인데 마지막 재앙. 예, 그거는 파이널이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첫째 화나 둘째 화처럼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대접을 7개나 나눠가지고 음. 7개를 쏟아부으면서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네네네. 앞서서 먼저 9장에서 첫 번째 이 표현, 네네네. 9장에서 저 12절 표현, 네네. 12절 표현 먼저 첫째 화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있었고, 네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여섯 번째 나팔 불고 난 다음에 11장 14절 네네. 거기서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네. 일곱 번째 나팔 불렸는데 네. 나팔 불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곧 올 그다음에 세 번째 화에 대한 그 에필로그 어떻게 예고. 보면 예, 그렇죠. 예고죠. 예고. 예고가 15장 1절, 그렇습니다. 15장 그러고 1절 앞에 예. 그런 형식으로 보자. 예. 괜찮은데요? 네네네. 그거에 그러면 대해서 이해되겠어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노 목사님이 지금 정리해 놓으신 거를 좀 말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네. 얘기를 하시냐면 15장 1절에 대해서 네. 1절 일곱 재앙의 줄 긋고 일곱 대접입니다. 16장에 가서 들어 부을 것입니다. 네. 곧 마지막 재앙이라. 재앙 중에 그야말로 마지막 재앙이라 할 수 있는 일곱 대접. 일곱 천사가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쏟아부을 일곱 대접의 진노의 포도주 일곱 네. 대접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사실 장 부분을 지금 15장 1절은 14장 끝으로 따라 붙었으면 좋을 뻔 했어요. 15장 2절부터가 15장 1절이 되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요한계시록에 자주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15장 2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내가 보니는 장면이 바뀐 겁니다. 카메라가 딴 데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게 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네네. 네. 충분히 저도 설득됐습니다. 예, 예. 아, 그렇습니까? 앞서서 그 독수리가 화고 하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네네네. 나팔 불고 나서 첫째 화가 지나가고 앞으로 2개 남았다. 네. 이야기하고 다시 또 네네네. 두 번째 여섯 번째 나팔 불고 난 다음에 둘째가 지나가고 나서 다시 하나 남았다. 네. 이야기했고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 불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 재앙이다 네. 하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네. 이야기로 그런데 실제로 시작은 하고 16장에 가서 하고. 16장 가서 하되 네네네. 일단 이야기는 여기 그러니까 하고 난 다음에 15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곱 번째 나팔이 사실 2개니까 네. 구원받은 자와 네. 멸망받을 자 그렇죠. 둘로 나뉘어야 되니까 나뉘는 장면이 바로 15장에 있는 이 두 장면. 네. 15장이.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 불리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의 무리들은 구원받은 무리. 네.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일곱 대접에 맞을 준비해야 될 사람들. 예, 예. 이걸로 이제 지금 나뉘는 걸로. 예, 예. 네네네. 그러면 사실 이 네네네. 독자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수신자가 받아볼 사람들이 7교회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뭐 죽을 위기에 지금 몰려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속한 자들이라고 표현되는 요한계시록에서 표현되는 구원받지 못할 자들, 이 압박자들, 압제자들, 로마에 부역하는 자들, 뭐 우리말로 하면 친일파들, 요런 것들까지를 다 포함해서 이 자들에 대해서 심판 때려줄 거야, 혼내줄 거야, 지옥 보낼 거야, 이 얘기는 별로 지금 그분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게 먼저죠. 우리 끝까지 이러다가 순교하라면서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15장 2절이 등장을 한다. 질문은 없었지만. 네. 네. 네네네. 어쨌든지 15장이 14장 끝으로 이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견해는 맨 먼저 독수리가 화보다고 했고 네네네. 갑자기 제가 불안정하다고 나오. 제가 갑자기 아주 지금 괜찮은데 지금 아이폰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가요? 네. 네. 맨 먼저 화보다 했고 그러고 난 네네. 다음에 다섯 번째 답을 불리고 난 다음에 첫째 재앙 끝났다. 예, 지나갔다. 이게 2개 재앙이다. 예. 그냥 12절에 한번 하루다의 12절. 첫 번째 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여섯 번째 3절. 나팔 불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11장 14절. 11장 14절. 11장 14절에 이제 화가 2개 지나 남은 게 1개다. 네.
이야기했고,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 불리고 난 다음에 예, 14장 끝에 와가지고 네, 이제 화가 세 개라 그랬는데 네, 이게 마지막 화 예, 뭐다? 여기 앞서서 진노의 포도 사람들 봤는데 그게 바로 일곱 대접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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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일곱 나팔 불리고 난 다음에 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과 그리고 일곱 대접 준비해가지고 16장에 일곱 대접 사건 실제 경험할 사람들 그쪽으로 내용을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1장이 화에다 초점을 맞추면 이해가 좀 쉽게. 네네네. 그래서 될 것 화 세 개. 그래서 먼저 9장 12절에 첫 번째 화, 그리고 11장 14절 두 번째 화, 그리고 여기 15장 1절이 세 번째 화. 예고, 선포하잖아요. 이 화가 네, 첫째 지났고 두 번째 왔다. 두 번째 지나고 세 번째 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 화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걸로. 네, 예. 그렇게 그리고 내용을. 네, 신윤선 목사님. 그럼 아까 14장 아까 나온 19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그 큰 포도주 털 있잖아요. 그 네, 사건을 아까 이미 일곱 대점 전에 선두에 그럼 이거를 뭐라 해야 돼요? 이걸 재앙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이거는 뭐로 봐야 되죠? 뭐 시범 케이스?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게 이거 보지 뭐로 봐야 말고 되죠? 예. 저라면 이제 이렇게 좀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맨 마지막에 거기 14장 자체가 네. 전도잖아요. 교회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전도해서 주님께로 구원받을 자들은 알곡 추수로 갈 것이고 끝내 안 받아들인 자는 진노의 포도주를 밟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진노의 포도주를 밟히는 것이 바로 뭐냐? 마지막 최종적인 밟히는 것이 바로 일곱 대접이다. 일곱 대접이다. 그럼 이 그게 하나님 마지막 재앙이다. 진노가 일곱 대접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앞서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중간에 마치고 그 선언처럼 선포처럼 했잖아요. 그러긴 하죠. 예. 첫째 지나고 둘째가 올 것입니다. 둘째 지나니까 앞으로 둘째가 이제 됐습니다. 마지막 곧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나팔 불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15장 1절에서 드디어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그냥 별개로 보지 말고 병행으로 그렇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따로 네, 뭐 조금 더 복잡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이 참. 자, 이게 지금 그 신윤섭 목사님께서 가질 의문이 너무나 좋은 의문이고, 네. 그 꼭 가져야 할 의문이거든요. 예. 이게 일직선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역사의 순서에서 그냥 일직선상으로 놓고, 지금 8장, 9장 쭉 해서 여기 5장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내용이. 그래서 노 목사님께서도 이거는 카메라가 다른 데로 갔다가 온 것이다 하고 네. 12, 13, 14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더 면밀하게 쪼개 놓은 학자들이 해서 다시 읽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읽으면 딱 맞아떨어져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삽입부를 정확하게 가려내 가지고 빼고 읽으면 한 문장으로 쫙 연결이 돼요. 삽입부를 빼면. 예. 그 다음에 삽입부만 따로 그 두 개로, 그것도 하나면 간단한데, 노 목사님은 지금 12, 13, 14장을 뭉뚱거려서 삽입부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더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쪼개니까 내용을 가지고 네. 삽입부가 두 개가 나와요. 그렇게 읽으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어디 삽입구를요? 12, 한번, 13, 예, 14장을 메모 두개 한번 나온다는 건가요? 예, 한번 메모해 주십시오. 삽입부 1번이 10장 1절부터 10장부터요? 예, 10장 1절부터 아. 11장 13절까지가 11장. 10장부터 11장 거기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가 삽입부 네네네. 1번. 네네. 네. 일곱 번째 나팔 불리기 전에. 그리고요. 네네네네. 그거 한 네네. 덩어리.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가 일곱 번째 나팔입니다. 그게. 네네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12장 1절부터 14장 아, 15장 1절까지. 예, 15장 1절까지. 15장 1절까지가 또 삽입. 두 번째 삽입구. 예, 15장 1절까지가 삽입 2. 삽입 2.
예. 그러고 이제 네. 15장 2절부터 16장까지가 대접 1번부터 7번째 대접까지가 쭉 네네.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음. 네네네. 내용 그렇게 구성을 나눠서 어떻게 네네네. 말씀하신지 이해는 했어요. 네네네. 네네네. 네, 앞에도 있으니까요. 예, 예. 네. 지금 조홍현 집사님 하신 말씀 방금 두 개의 삽입구 빼고 한번 나머지 읽어보시면 내용 전체가 스토리가 잡힌다. 스토리텔링이 된다. 하는 좀 네네네. 이야기시거든요. 그러면 이- 이게 그 대접 사건에 화를 중점으로 해서 읽어야 되겠네요. 방금 조집사님 대접은 얘기한 거는 화를 중점으로 해서 화화화 중점으로 읽어 나가는 거죠. 예, 일단은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화, 재앙, 뭐 여기서 나오는 그 쓰고 있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단어들을 가지고 전부 구분을 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환란이 있고 뭐 재앙, 화, 뭐 이런 식으로 심판, 뭐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다 찾아가지고 이제 계시록에서 용례를 다 따졌더라고요. 그랬을 때 대표되는 게 화, 화, 화. 이 세 덩어리인데 이 세 덩어리 중에 마지막 화는 당연히 7번째 나팔이고 7번째 나팔은 통째로 이꼬르 일곱 대접이다.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은 나팔 자체가 첫째 화면서 그게 본질적으로 재앙이라는 거죠. 그 진노라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나팔도 그 자체가 그 진노라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화. 음, 그런데 7번째 나팔은 그냥 손짓하는 거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신호 보내준다는 거죠. 진짜가 나와라 하고 부르니까 7대접이 내가 진짜 세 번째 화야 하고 7개가 7쌍둥이가 나온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일단 7번째 나팔은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걸로 일단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하나는 구원받는 자의 사건이 하나 나왔고, 예, 보여주는 거죠. 예, 그거는. 예수님과 네네네. 만남의 사건. 그리고 또 네. 하나가 이 땅에 그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 외에 남겨진 사람들, 네네네네. 악인들을 향한 마지막 화, 세 번째 화. 네네네. 그게 준비되어지는 사건이 또한 7번째 나팔. 그래서 7번째 네. 나팔은 두 개가 나온다.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인침받은 자, 그 음, 다음에 여기 네네네. 사탄한테 인침받은 666파. 요 둘로 딱 나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가 15장 2절부터 4절이 네네네. 현재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무리, 예, 예, 7번째 나팔 불리고 인침받은, 난 다음에 인침받은 사람. 구원받은 자의 네. 무리, 그리고 네. 7번째 나팔 불리고 난 다음에 준비되어지는 화 내용이 5절부터 8절. 그리고 그 네. 7번째 나팔이, 7번째 대접을 실제로 경험하는 이 사건은 16장. 네. 네. 그래서 15장이 두 개로 나뉘는, 이제 드디어, 네. 네네. 예, 명확한 대조로 나뉘는, 예, 그런 네. 부분이 네네. 있다는 거. 이제 우리가 네네.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땅에 15장, 네, 이 땅에 남아 있어 재앙 받을 자, 예. 유리바다 건너편에 가 있는 자. 아니, 일단은 15장에서는 네. 재앙 당할 자는 이야기하지 않고 네, 앞서서 네, 네. 화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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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세 번째 화가 준비되어진 장면 네. 한 거하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 불렸을 때 구원받은 자, 네, 우리 섞인 네. 유리바다 건너편에 있는 자. 그래서 두 네, 개. 네, 네. 일단 네. 그리고 네. 둘 중에 대표는 15장 1절을 빼버리면 음. 네. 15장 1절을 빼버리면 먼저 된 구원받은 자의 이야기. 네, 네. 네. 이게 더 중요하다. 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화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15장 2절부터 거기 4절까지의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길 네. 이야기를 네. 19장부터 네네네. 19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예. 네.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 방식 중에 그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간다. 네. 뭐 이런 방식, 그런 방식도 음. 조금 좀 생각해 볼 만한 음. 그런 구성으로 좀 이해하겠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단 15장 1절이 네, 14장 끝으로 간다고 치면은 네, 이게 더 헷갈리지 않고. 네, 그렇죠. 그러겠네요. 네, 네, 네네네. 네, 예, 네. 예. 음. 네네네. 이 부분들 15장 1절을 하여튼 그쪽으로 앞으로 14장 1절로 가는 걸로 해가지고 화로다 그 세 개 있잖아요. 네.
그래서 9장 12절 첫 번째 선포 있고, 9장 1절부터. 예, 예. 일단 근데 중간에 그 삽입처럼 네네. 첫 번째가 지나니 두 번째가 올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9장 12절. 12절. 네. 그리고 두 번째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올 것이다 선포가 거기 11장 14절. 네. 11장 14절. 그리고 15장 1절에 드디어 이게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불렸으니까 네. 이게 나오는 마지막 재앙인데 마지막 재앙은 일곱 대접이다 네. 하는 내용이 거기 15장 1절. 네네. 이렇게 정리하면 네네네. 그러면 어, 상당히 조금 좀 내용 걸리는데 훨씬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네. 2절부터 가보시면 일부러 장면이 그래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예요. 유리바다 같은 것이에요. 같은 것이어야 되겠죠. 유리로 바다가 돼 있으면은 깨지고 아니요, 그러는데. 아니요. 유리란 말이 원래는요, 맑다라는 말이더라고요. 네. 맑다, 뭐 그런 거니까, 네. 아주 맑은 바다. 네. 그, 혹시 지중해, 홍해 이쪽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고미 목사님. 바닷속 보셨나요? 그냥 위에서 봤죠. 뭐 잠수는 안 했고요. 네, 가이사라 빌립보. 카이사르 필리포 거기만. 네. 지중해하고요, 여기 홍해 이쪽이 물이 정말 맑아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거기에 갯벌이 형성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해조류나 이런 것들이 뭐 크게 많이 적어요. 물고기 거의 안 살아요. 심지어 지중해에서는 물고기 정말 안 삽니다. 그러고 살아도 맛이 없고요. 하여튼 조그만 해요. 크기도 작고요. 오징어나 좀 살지 큰 물고기는 거의 안 삽니다. 그러니까 연하에 그 물고기가 나오는 건 기적 중의 기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 곳인데 거기 실제로 아주 물이 맑습니다. 특히 그 홍해 혹시나 이런 데 영상들 보시면 물 정말 맑은 거 보이실 겁니다. 하여튼 뭐 홍해. 그런 건데 여기가 이제 상상이 되게 해준 거죠. 상상이 되게. 그리고 거기 2절에 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게 어디가 연상되는 장면입니까? 출애굽. 출애굽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일곱의 나팔을 불러가지고 주님의 사람들을 불렀는데 부른 사람들의 대표가 누구예요? 12사도도 그때 그 앞에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있을 것이고 아담도 있겠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대표가 누구예요? 그 2절에. 모세? 2절이에요, 2절. 2절. 가장 최종적인 고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원래는 이기고 벗어났다라고 이번 성경을 번역해 놨는데 네. 제가 벗어났다는 표현을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원문을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그냥 이겼다는 표현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벗어났다는 표현이 있으려면 적절한 그 단어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싶은데 저는 못 찾았는데 혹시 보이세요? 네. 그냥 니카오밖에 보면 없네요. 그냥 네, 니케 그 단어에 대한 완료형 그런 언어밖에 없어요. 제가 읽은 거로. 그러면 여기 이기고 벗어난 이렇게 하지 말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이긴 자. 이렇게 해야 오라 보여요. 번역이. 근데 이기고 벗어났다고 하니까 그런데 원어에는 에크가 있는데요. 에크? 에크가 있나요? 네, 에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긴 앞에 것 때문에. 있나요? 이긴 것 때문에. 에크가 있으면 밖으로가 되니까. 그렇죠. 에크가 밖으로가 있으면 되니까. 이긴 것 때문에 에크가. 이렇게 되죠. 네. 네네네네.
예, 그럼 그렇겠네요. 저는 거기 이제 에크를 미처 못 봤네요. 오, 에크가 있었어요. 네, 에크가 잠깐만, 있습니다. 제가 좀 화면 공유 좀 할게요. 네, 어, 여기 보시면요. 지금 거기 지금 몇 절이죠? 2절이. 2절. 벗어난 자들이죠. 네, 에크가 있구나. 여기 에크고, 짐승 우상의 수를 위험. 그거. 이기고 벗어난. 예, 원래는 1537. 여기가 니카오만 돼 있고요. 여기 1537. 밑에 점점. 그 점점이 이게 에크예요. 에크 모양이네요. 예, 에크예요, 그게. 에크. 에크. 뭐뭐로 또 이게 에크란 말이 우리 에클레시아. 예, 뭐뭐 밖으로. 예, 뭐 이겨서 때문에. 밖으로. 음. 뭐뭐 때문에 이런 말도 되고 뭐뭐 밖으로. 그런 말이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기고 벗어났다. 라고 번역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기고 벗어났다. 네. 제가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네.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거기에서 이제 노래 부른 장면 이건데, 사실 주님께서는 7번째 나무 부를 때 모든 성도들이 그때까지 살았던 모든 성도 다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처럼 부활해서 다 모이잖아요. 그랬을 때 12사도를 중심으로 모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다 하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어떤 사람을 그 모든 구원받은 자를 대표로 내세운 겁니까? 짐승과 예, 환란받은 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다. 이기고 벗어난. 이들을 대표로 내세웠어요.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 구원받. 사무엘도 그때 다 구원받을 거고 다 구원받을 거예요. 다윗도 당연히 있겠죠. 다 있고 할 텐데 이 사람들을 대표로 내세웠어요. 그러면 여기 요한계시록의 첫째는 강조점이 지금 여기 그 당시 짐승이라고 상징되어진 로마 제국의 괴롭힘, 그 괴롭힘을 이긴 자들에게 당신들이 주인공이다. 당신들 때문에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그 구원이 당신들 때문에 앞서서 했던 사람들은 뭔 일이고 당신들이 해야 그 마무리가 다 될 겁니다. 채워질 겁니다. 구원이 완성될 겁니다.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 혹시 어디서 본 적 없으세요? 순교자의 수? 로마스, 여기 말고 여기 성경 말고 아, 예. 로마서 로마스 이방인의 수? 이방인의 수. 채워지는. 뭐, 내가 그게 그건데. 그런 의미? 뭐, 채운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 아닐까요? 그 앞서서 전부 다 잘하고 있었고 실제 일을 이루는 건 당신이다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제가 읽기로는 히브리서로 보이거든요. 히브리서 그 12장인가요? 한번 좀 잠깐 가보실래요? 네. 앞서서 12장 앞서서 그 11장 39절 40절이요. 11장 39절과 40절. 네. 앞에 여기 열거한 11장의 모든 사람들은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했고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결국 마지막은 우리가 채우는 것이다. 피날레는 우리의 몫이다. 믿음의 여정의 피날레는 우리의 몫이다. 하는 내용으로 거기 11장 맨 끝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네, 이 이야기하고 거기 15장 2절에 있는 믿음의 여정의 맨 끝에 마지막 피날레 바톤 터치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주님의 재림 직전에 마지막 믿음의 여정을 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대표로 내세웠고
이 사람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던 당신들이 바로 우리들이 바로 이 마지막 피날레를 채울 사람이요 하는 이야기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읽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맨 마지막 사람을 대표로 내세웠다는 거죠. 이제 이걸 가지고 첫 번째 그 이단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몇 명일까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단들. 생각해 보세요. 몇 14만 명이겠어요? 4천. 14만 4천. 그럼 짐승이 누구예요? 이만희. 아니, 이만희가 주장하는 이 짐승이 누구예요? 이만희가 저기가 짐승이요 한단 말이에요. 누가 짐승이에요? 교회 교회. 교회 아닐까요? 아, 이건민 목사님. 그 교회. 아, 이건민 목사님. 목사요. 교회 목사님들. 그렇죠. 목사들. 목사님들 설교를 이겨야 되는 거, 설교를. 그렇게 하고 여기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대표를 내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 전체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를 내세울 때 요한계시록을 자주 쓰는 표현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때 조금은 그런 글 쓰는 방법 같은 거 이해하시고 읽으면 된다 하는 부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불렀다 그러죠. 구약 성경에 그 검은고란 말 대신에 뭘 많이 쓰죠? 수금? 수금. 피파와 수금. 예. 네, 수금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수금을 가지고 성전에서 노래 불렀잖아요. 네. 그러면 수금을 가지고 있는데 노래 부르기를 거절했던 혹시 시편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거와 대조되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수금을 가지고 있더니 감격으로 노래 부른 거잖아, 이 장면은. 근데 수금으로 노래 부르기를 포기하고 거절해버렸던 그런 혹시 시편 떠오르지 않으세요? 맞아. 예. 바벨론 몇 가까이서 우리 울었다. 예, 몇 편인지 모르겠는데 나무에다가 아무튼, 수금을 걸고 네네. 우리는 그냥 걸고, 노래 부르기를 예. 거절했다. 네네. 바벨론 강가에서 그거 있잖아요. By the rivers of 그러니까 Babylon. 시편 137편과 대조예요. 137. 시편 137편하고 이게 대조예요, 대조. 노래 부르기를 거절했던 그 정도로 절망스러웠던 삶에서 드디어 이때 노래를 부른 거죠. 하나님의 여기 검은고라고 표현해놨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표현을 보면 수금이 되겠죠. 수금 같은 거 또는 그 뭐죠? 띠리링 하는 큰그 하프. 하프입니까? 네. 손에 작은 하프. 네. 하프도 있고 큰 하프도 있고 그러잖아요. 음. 그런 거라고 원어는 그렇게 그 번역을 해놓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아시겠죠? 여기가 어디와 연결되죠?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네, 출애굽기 15장의 노래, 그리고 여기 노래. 둘 다 자유의 노래인데 대신에 여기 노래 내용은 자유의 노래이면서도 좀 보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제 송축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죠. 거기에 3절부터 나오는데 여기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다 하는 표현이 거기 3절에 나오죠. 첫째 네. 3절 나오고 그리고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기 15장부터 좀 여러 번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좀 번역을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거기 3절에 만국의 왕이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3절에 만국의 왕이시가 있고 그리고 또 거기 4절에 만국이 와서라고 표현돼 있죠. 네. 여기가 혹시 원어를 찾아보면 만국이라는 표현이 그냥 이방인들 여러 민족이거든요. 민족이라고 돼 있지 원래 나라가 아니에요. 민족으로 돼 있어요. 이 표현이. 그러면
만국이 아니고 가장 적절한 표현은 저는 만민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민족이 된다면 차라리 만민 하지 만국은 아니에요. 여기 표현이. 이 번역은 조금은 좀 굳이 왜 만국이라고 했지?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해요. 왕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만왕의 왕이시니까. 예, 왕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만민의 왕이시라고 하시면 되는데 갖다가 모든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이제 가지고 번역을 하다 보면 만국의 왕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제 본래 표현은 아무리 봐도 그냥 만민의 왕 또는 만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원래 표현에는 원래 원어에는 적절해 보인다 하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노래 내용이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 뭡니까? 여기 지금 7번째 나팔에 불리고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로운 일 두 가지. 자기 백성의 구원과 심판. 예, 그렇죠. 예. 구원과 심판 둘 다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죠. 네. 네네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자 하는 걸로 이 노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 내용하고 저쪽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노래 내용하고 비교해서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합니다. 비교해서 읽어볼 만한데 네. 그리고 다시 또 5절 보시면 2일 후에 내가 또 봤다로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답니다. 증거 장막 성전 이런 표현이 어떠세요? 익숙하세요? 태극기 같이 돼버렸어요. 이게 태극기가 묘한 원래 거예요. 예, 아주 성스러운 단어인데 이 증거장막 이걸 이상한 애들이 가져다 쓰는 바람에 태극기가 돼가지고 신천지하고 심지어 똑같아요. 심지어요 이 표현들 가지고요 요한계시록을 태극기로 설명하려는 이단들 많아요. 음. 참. 태극기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아휴, 근데 많은 신도들이 그 설명 듣고 아멘하고 따라간다니까요. 설명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영이 그걸 같으니까 영이 같으니까 아멘이 나오겠죠. 미혹되는 자들에게는 예, 거짓이 무적행 들렸을까요? 출신들 아닙니까? 무적행 출신들. 네. 자, 여기에 증거 장막 성전이라 그러는데 이게 사실 다 니꼬르예요. 그냥 네, 호가 다 붙어 있거든요. 네, 증거도 호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장막도 호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네. 거기 성전도 호가 붙어 있어요. 각각 시키면 더, 영어로 말하면 더 그게 붙어 있는 거죠. 그게 붙어 있는데 장막은 구약성으로 말하면 성막이 되겠죠. 성막이 되는 거고 성전은요 성전 그걸 네.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되는 성물이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십계명의 돌판이 거기 대표적인 성물이에요. 십계명을 구약 성경에서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십계명 쓰인 돌판을 뭐라고 불러요? 증거판? 맞아요. 증거판. 증거판. 그러니까 여기가 증거란 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있는 성전, 십계명이 있는 성막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자, 근데 다르게 봅시다.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시온소. 예수님이시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 하늘 성소잖아요. 히브리서 네. 하늘 장막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늘의 증거 장막은 거기 증거는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신 그 장소
거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될 네. 수 있어요.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십계명이 돌판이 아니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 그런 표현으로 이 당시 성도들에게 충분히 이해되는 그런 표현일 거거든요. 자, 이걸 조금 좀 더 좀 가보죠. 그 하마성경 누구죠? 무슨 집사죠? 정은수. 정은수 집사인가요? 정수? 네, 정은수 집사가 그 한 영상을 올렸는데 제목이 아주 좀 특별해요. 드디어 법궤가 나타났다. 법궤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어떠세요? 호기심. 뭔 말이요? 해갖고 제가 열심히 봤죠. 그랬더니 자,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을 예전에 성전에 두셨잖아요. 성막에 두셨잖아요. 법궤 안에 두셨잖아요. 예? 법궤 안에 두셨는데 이제 그 말씀이 어디에 담겨요? 말씀이신 하나님 또는 말씀이 이제 어디에 담겨요? 어디에 새겨져요? 마음판에. 우리 마음이 새겨지잖아요. 우리 마음. 그래서 네. 우리 마음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법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럴싸하네요. 드디어 발견됐다. 하나님의 법궤가 드디어 발견됐다. 뭐다? 바로 당신 마음이다. 참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바로 당신의 마음이 바로 이 시대에 발견되는 하나님의 법궤다. 와, 신박하더라고요. 이야, 거의 아, 칠성 저도- 팔당인데. 대가들이에요, 대가들. 아, 저도 그 이야기 듣고는 야, 이건 아멘이다. 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 괜찮잖아요? 근데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대요, 누가. 맞네요, 가라지를. 아, 근데 또 법궤 뚜껑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네.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앉아. 오셔가지고 앉아 계신 곳이 지금 현재는 어디예요? 하늘 성소에 계시죠. 하나 더. 또 내 마음. 우리 마음을 좌소 삼으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 마음이 뭐가 돼요? 법궤 뚜껑이 되잖아요. 우리가 열면. 그러니까 내가 그 정은수 집사의 그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의 법궤다. 당신 마음이 하나님의 법궤다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과 연결해 보니까 제법 그럴듯하다. 아멘이다 이건.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꿈. 꿈? 네. 노 목사님이 자주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시는데 네. 하나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를 향해서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 그 네. 꿈이 잘 안 이루어지신대요. 어쨌든지요. 여기를 신천지가 참 재밌게 이야기하거든요. 증거 장막성전을 네. 그 우리나라에 나타났던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이단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그 나타났던 이단 중에 장막성전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단이 있었거든요. 혹시 아세요? 네. 그 들어보긴 원조 했어요. 아니에요? 원조? 네, 그게 누구더라? 유재열. 네. 유재열. 네. 예, 과천에 있었고요. 유재열의 장막성전 있거든요. 예, 예, 예. 싸이 장인이죠. 거기가 싸이 장인이구나. 싸이 장인. 음. 싸이 장인이 그 사람입니다. 아, 왜 갑자기 아니 또 누구 또 하나 있죠. 박진영인가 박진영이. 예. 박진영 거기는 저 구원파 그쪽 조금 좀 구원파입니까? 예. 살짝 색깔이 좀 보이고요. 네네네. 아유 참. 아니 근데 구원파라고 하긴 좀 그래요. 박진영 이야기 들어보면. 네, 근데 구원파 방법론을 상당히 많이 도입했어요. 전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자, 우리가 구원파는 이렇게 해요. 세미나 집회하잖아요. 하면 맨 먼저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 교리 가르친 내용이 아니에요. 뭘 가르치냐 그러면 뭘 보여주냐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 성경은 사실이다. 이런 걸 보여줘요. 이런 걸 교육을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믿어지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은
우리 성경의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 아니다. 실제 있었다. 이걸 먼저 믿게 만들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들 이야기를 전하거든요. 근데 박진영 씨가 저기 하는 그 세미나를 보면 먼저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정말 계신다. 이쪽 이야기를 먼저 쭉 오래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구원을 교리를 그 다음 이야기하는 게 보여요. 이 방법론이 저는 나쁜 방법론은 아니라고 봐요. 도리어 구원파가 먼저 썼다는 게 아쉽죠. 사실 우리 에스라 성경 강의도 처음 시작하는 게 신존재 증명이잖아요. 원래 노 목사님이 먼저 하셨던 게. 이런 걸 먼저 해야 되거든요. 네. 예수님 믿으라는 이야기 하기 전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 이게 믿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믿어져야 되고. 이런 방법론을 이단들이 먼저 가져고 그랬던 것이 그게 좀 아쉽죠. 교회가 먼저 해야 될 걸 갖다가. 이제 그런 거고, 갑자기 저 사이 때문에 또 그 박진영까지 갔는데요. 그건 놔두고. 자, 여기, 그게 장막성전이 나중에 유재열 씨가 자기가 그 예언했던 날이 안 되거든요. 그 시한부 종말론이었는데, 날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이 사람에게도 양심이 있었어요. 조금 양심이 있었단 말은 제가 완전히 있었단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가 그때 장막성전이 전국에서 엄청나게 많았어요. 장막성전이요. 전국에 기도원이 100개 초소가 있었어요. 산에가 100개 초소가 있었고요. 과천에 있었고요. 막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자기 날짜가 안 맞으니까 장막성전 해체시켰어요. 그리고 거기 전부 다 교회들 일반 교회에 가서 교육받도록 처리하고 자기 미국 가버려요. 그때 유재열 씨가 남긴 과천에 남긴 교회가 지금 현재 교회로 있어요. 장로교회예요. 거기가 이삭중앙교회인가 과천중앙교회인가 그래요. 거기 있다고요. 실제 존재해요. 지금도 돌아온 교회가 존재해요. 이제 그렇게 가버린 걸 보고 일반 교회에게 넘기고 가버린 걸 보고요. 이만희 씨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배도했다. 그걸 그대로 끝까지 예수님 곧 오시는 그거 끝까지 지켜가야 되는데 교회 넘기고 가버렸다가 배도했다. 그래가지고 장막성전 이야기를 자기가 있는 그대로 증거한다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증거하고 어디 이야기를 유재일의 장막성전 이야기를 증거한다 해가지고 이 표현을 자기 이야기로 가져와서 이야기해요. 증거 장막성전. 배도 안 하니까 이만희는 붙이고. 치매가 걸리는군요. 하여튼 지금 그렇게 됐죠. 아직 근데 치매 걸리다 말하면 안 돼요. 치매 증세가 좀 보인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만 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런다는데요. 하여튼 3번 반복했는데요. 한 3번 반복했는데 그리고 또 없는데 누가복음에 31장 있다고 31장 찾으라고 막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런 것도 조금 좀 오류가 있죠. 오류가 있어도 상당히 오랜 시간 그 대상들 잘 놓고 교육시켰어요. 마지막에 조금 좀 힘들어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조금 좀 증세가 이미 노쇠한 증세가 보인다 하는 건 분명하죠. 분명한데 뭐 거기 걱정이네요. 이야기 안 죽을 텐데 이 치매 걸려가지고 안 죽고 계속 살면 참 걱정이네요. 그건 그쪽에서 걱정하라 그러고요. 하여튼 거기 증거 장막 성전 열린다 여기를 신천지가요. 여기 5절을 자기들의 신천지 개국으로 봐요. 개국.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왕이라는 거죠. 나라 왕이라는 거죠. 세안을 신천 신지 나라. 그 왕으로 얘기할 때 여기를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는 확실하게 속는 것 같아요. 애매하게 속이면은 왔다리 갔다리 어지럽게 하니까.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사실 구약에 증거 장막임의 구약 성경에 있고 증거라는 말이 원래 십계명의 돌판이다 하는 걸 성도들한테 가르쳐 놓으면 여기 부분이 전혀 헷갈리지 않거든요. 또 신약 성경에 오면
하나님의 하늘, 여기 지금 보면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 거기 5절에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친 거죠. 그럼 이건 저기 저 히브리서 8장만 가서 하늘에 장막이 있고 거기 누가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5장 여기 15장 5절에 여기 상상은 예수님과 연결한다면 하늘의 장막에 예수님이 계신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다. 상징적으로 한 거다. 충분히 알아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교육이 안 되니까 평소 증거판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성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데 넘어가게 되는 결국 참 교육 부재가 잘못 읽은 걸로 완전히 잘못 읽은 걸 바르게 읽은 것처럼 착각해 가지고 가게 만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거기 7대접을 받아요. 혹시 이 장면, 7대접을 받는 장면, 이게 어디 구약 성경에 한 군데 좀 비슷한 장면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제단, 뭐 가까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에스겔. 제단을 거기에서 그 뭐라 그럴까 재앙을 내어주는 에스겔서 어디 혹시 떠오르세요? 에스겔. 에스겔서 맞아요. 에스겔에서 있는데 그 하루 기억이야. 에스겔서 한번 12장 한번 가보실래요? 아니 12장. 11장? 9장? 9장? 11장. 이게 에스겔에서 잠깐만요. 9장인가? 에스겔서 잠깐만 가보시죠. 9장인가? 그 케루비 11장 9장. 9장은 9장인가요? 뭐 11장. 이거 인치는 장면하고 거기 내주는 장면. 응. 여기 10장 2절 있죠? 네네. 10장 2절. 응. 10장 2절 이 장면이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성전에서 재앙을 가지고 나온 장면의 모티브가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연결해 놓으세요. 그냥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사실 구약 성경만 조금 자세히 읽어 놓으면 네네. 이게 어디 부분의 모습이 그 전에 여기 있었는데 응. 그게 사실은 모티브가 돼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구나 하는 게 보여요.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다가 계시록 10장 2절이라고 해놓으시면 좀 더 이해되기 쉬우시겠죠. 장면 이해가 훨씬 좀 더 쉬우실 수 있으십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접이 나갈 때 거기 8절이 어떻게 되죠? 거기가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 표현이 그 예레미야서하고 연결한다면 어떤 걸로 예레미야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 예레미야 이런 이야기 합니다. 너 기도하지 마라. 네. 너 기도 안 받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 여기 성전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함으로 이 재앙을 다음에 또 물리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할 자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도를 완전히 거절하시는 거죠. 끝내는 이 7 대접은 기도가 아예 거절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쏟아지고 마는 그런 재앙이 되는 거죠. 마치 꼭 예루살렘의 마지막 재앙이 예레미야가 기도해도 거절하시고 그대로 쏟아버리셨던 것처럼 그런 거죠. 네. 뭐 이렇게 보면 사실 여기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구약 성경의 어떻게 보면 인용, 네. 구약 성경의 모습을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많은 모습들이 보여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세밀하게. 그러니까 뭐, 노 목사님께서 구약을 모르면 계시록을 읽어낼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실제 찾아보시는 거예요. 네. 자꾸 성경을 딴 데 보지 마시고, 뭐, 음. 딴 데 뭐 해석을 자꾸 들으시려기보다는 요한계시록을 읽기 위해서 구약성을 좀 꼼꼼히 좀 읽어보셔요. 그러다 보면 구약 성경의 표현들이 아, 이 표현이 모티브가 돼가지고 요한계시록 이런 표현이 나온 거구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함께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좀 뭐 짧게 하죠? 10시, 9시 22분이거든요. 짧은 시간. 네, 이런 날도 목사님, 있어야죠. 목사님 한 가지 여쭤, 질문 받습니다. 김종호 목사님. 아, 뭐 이구미 목사님께서 그 아까 질문 받아주시겠습니까? 예, 이절에 보시면 네네네. 아까 목사님께서 네, 신천지들이 그 네,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네, 수를 이기고 네. 이거를 갖다가 지금 목사님들을 향해서 네, 목사님 교회를 벗어난 설교를 자. 말씀하셨는데 네,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천지 교리를 약간 설명을 드릴까요? 네, 네, 예. 네. 좀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우상을 섬기게 됐답니다. 목사 우상. 아, 목사 우상. 그렇죠. 교회가 돈만 이해하고 교회가 이미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누구냐? 짐승이다. 진짜 비진리를 하나님인 척, 하나님의 사람인 척 비진리를 전하는 자가 바로 짐승이다. 적 그리스도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는 이만희다. 이만희를 대적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고, 이만희를 대적하는 바로 그 짐승들, 사탄의 입이 되고 있는 자들이, 비질을 저는 자들이 짐승인 목사들이다. 그들을 이기고 벗어난, 그럼 이 교회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신천지 와야 되겠죠? 그렇게 신천지로 유월한 자들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이 유리바다 건너편, 유리바다가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 있잖아요. 이걸 또 신천지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들은 이해를 해요. 신천지 교리를 제대로 가슴에 담은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에게 이 노래가 불려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 노래는 구약. 신천지 교리예요. 어린 양의 노래는 신약.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한 참 머리, 4년, 참 머리 좋다. 제가 한 4년 신천지 교리 반증 그 모임을 갔다 보니까 지금도 안 잊혀지고 제법 합니다. 하면 제법 합니다만. 근데 쓰잘데기 없는 소리라 그냥 아이고. 네네.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그들이 가진 자신감은 뭐예요? 14만 4천에 이게 포함됐다는 옳다고 믿는 자신감이에요? 거죠. 네, 라고 신천지는요. 신천지에서 나온 그 신현옥 씨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신천지 전체 교육장이기도 했고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신천지 교육 그 교재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천지는요. 쉽게 말하면 집을 이미 지어진 집을 거꾸로 설계도를 만든 거라는 거예요. 설계도를 찾아가면 그대로 설계도대로 가다 보면 신천지란 집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설계도가 뭐냐 그러면 신천지 공부예요. 성경 전체를 이만희 씨와 신천지가 구원자고 구원받을 장소다 하는 집이 지어지기 위해서 그러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전체를 자기들 식으로 분해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설교대로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읽는 게 아니라 신천지란 집을 짓기 위해서 신천지에서 이만희씨란 사람이 구원자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가 신천지식으로 쭉 진행하는 거죠. 그게 그런 방법이라고 신영 씨가 설명을 했는데 더더구나 신천지 교육장이었던 사람의 설명이니까 네네, 상당히 일리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을 듣는 대로 가는 사람들은 정교하게 보이죠. 설계대로 집이 지어지니까. 그 설계도 자체가 잘못된 건데 잘못된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들게 만드냐? 처음에요. 교육을 이렇게 해요. 첫째, 영육 구분을 이야기해요. 자, 교회에서요. 영육 구분 많이 가르치지 안 가르치세요? 가르치죠. 성경을 이렇게 보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육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영육 구분. 그 다음에 성경은 비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비유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비유를 열심히 가르쳐서 영해하는 그런 그 교회가 한국에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을 거예요. 사실 많잖아요. 많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전국에 그 유재열 씨 그쪽 장막성전에서 전국에 기도원이 산에 100개 초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기도원을 운영한 사람들이 어떤 교리로 자기 기도로 온 사람들을 가르쳤을까요? 유재열 교리? 맞아요. 그래서 기도원 가다 보면 이상한 성경을 아주 신묘막측하게 해석하는 데가 제법 있어요. 실명하지. 심지어 통일교회 그 뭐 50개론인가요? 뭐 그런 부분도 일부분 따서 온 것도 있어요. 창세기 부분에. 하여튼 그게 우리나라 기도원의 사실 출발이 어디로 생각하시면 되냐 그러면 전국에 퍼진 기도원이 장막성전이거든요. 아. 거기에서 출발돼 가지고 많은 기도원들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무시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좀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이 소위 말해서 영해, 비유, 상징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 관심이 굉장히 많죠. 또 교회 설교 목사님 해석이요. 성경대로 해석하는 걸 좋아해요. 뭔가 신비하고 신묘막측하게 딱 뭔가 그냥 아주 이야 기가 막히다. 새로운 어떤 영예 같은 걸 좋아하시나요? 성도들이. 어느 쪽을 좋아하실까요? 후자. 안 들어본 거 어떻게 왜 안 들어본 걸 이번에 들어보면 우와 이번에 내가 어떤 얘기 든지 알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까 신천지는 그런 비유 해석을요. 아주 딱 수학 공식처럼 대입해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줘요. 말이 아주 그럴듯하게. 그러면 그런 해석이 그런 성경 해석 방법이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전부 다 신천지 그런 해석 방법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영예를 하면 예수님이 나오는데요. 그쪽에서 영예를 하면 이만희가 나와요. 문제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끼리는 뭔가 경각심을 가지거나 이래서 이야기를 들어서 네. 아까 조심을 하거나 뭔가 조금 방어적 디펜스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신천지의 그 재력과 인력과 그들의 가진 자만심을 가지고 공격하면 넘어질 성도님 목사님들이 많다라는 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좀 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제가 정신 차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로 봅니다. 목사님들이 성경 제대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딴 게 없습니다. 신천지 아멘. 출입금지 하지 말고 그게 할 게 아니고요. 신도들이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이단에 안 갈 수 있도록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신천지- 교회 살리는 일이지. 신천지 신도를 김명주 목사님께 데려오면은 그냥 한 방에 보낼 수 있겠죠?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요. 아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교회 오시잖아요. 그분 우리 교회 떠날 거예요. 잘 떠날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만 나랑 가르쳐. 다르다고. 심지어 뭐라고 하고 갈 수 있냐? 영이 다르다고. 하고 딴 데 갈 수 있습니다. 틀림없는 말이죠. 영이 다르죠. 다르니까 가죠. 틀린 말은 다르니까 가죠. 아니죠. 틀린 말은 다르니까. 아니지. 틀림없이 맞는 말이죠. 영이 다르니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신천지에 이렇게 이제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배우기는 진짜 하나님이 따로 이렇게 영적인 세계라 네. 이건 뭐 거기에 빠지도록 이렇게 하셨나 보다. 이게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그래도 네네. 난 성경 66권 다 믿는데 그것만 안 믿어져요. 이만이 생긴 걸 보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제가 다음 주에 왜 네. 이만희 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신천지의 근거 한 개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16장에서. 지금 못해요. 지금 못해요. 지금은 안 시간이 하고 다음 주에 개봉박도.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다음 주에 결석해야 되겠네. 아, 아주 그냥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니 생긴 것만 봐도 그걸 믿고 싶을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예수님도 안타깝습니다. 벌품 없으셨다. 지가 봤나? 아이고. 성경 읽수 있잖아요. 지같이 생겼다고 봤나? 하여튼 볼품이 거기다가 없어서. 하여튼 신천지에서 하여튼 제시하는 걸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김명주 목사님하고 신천지하고 한판 붙죠. 그냥 성경으로. 그래봤자 안 옵니다. 안 옵니까? 안 믿기로 그리고 장정한 사람인데. 여기는 그들의 자존심을 확 짓밟아놔야 되는데 아니요. 성경을 하자 그러면 아니야. 한다고 했다가 결국 안 합니다. 그들은. 모략이네 모략. 네, 안 합니다. 자, 오늘 이 정도까지 하시죠. 네. 마무리 기도를 우리 윤 목사님 혹시나 네, 기도 마무리 기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아야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여 이 시간에 앉을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깨우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도 부지런히 성경을 살피고 읽어서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과 또 토론할 때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일주일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